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나요? 아마도 모두 잘 감사하며 살고 있지는 못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정치를 비롯해 경제 상황을 보면 정말 우리는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일이 없어서 또 학생들은 공부에 지쳐서 또 사회가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우리는 감사해서 먼 감사해서 먼 상황에 던져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말로 아직까지도 유행하고 있는 말로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조선이 왜 헬조선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살기 어려워 헬, 즉 지옥과 같은 조선이라는 표현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 헬조선이라는 말이 온통 인터넷에 도배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지표들은 정말 우리가 살기 힘든 시대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정말 불행하게도 OECD 국가 중에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도 한인들의 자살률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이지만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사전적인 뜻으로는 모든 일, 평범한 일입니다. 원어로는 pass, 온갖, 모든, 어떤 것이든의 뜻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잠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했던 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설립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에 걸쳐 교회를 설립했지만 유대인들의 방해로 바울은 떠났고 유대인들의 박해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들은 박해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것과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탄식하고 울어야 할 때인데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받은 편지를 찢으면서 욕할 것입니다. 너나 똑바로 하라.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속성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부패하여서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께 불평했는지를 잘 압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툭하면 불평했습니다. 물이 쓰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모세 너는 왜 괜히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냐? 우리가 이집트에 있으면 그냥 잘 살았을 텐데 왜 이곳으로 끌고 와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냐? 정말 불평의 불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만 불평하면 모르겠는데 계속되는 불평으로 모세까지 범죄하게 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나아가 율법을 받을 때 맨날 하나님께 불평만 하다가 모세가 없으니까 자기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송아지상을 만들어 자기들 맘대로 춤추며 뛰놉니다. 이것을 보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쓸어버려 죽이고 모세로 새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타락했을 때 축제를 벌여 방탕함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멕시코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나오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솟아오르고 그 옆에는 얼음물과 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아낙네들은 빨래 광주리를 가지고 가서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냉천에 헹구어 깨끗한 옷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외국인 관광객이 안내하던 멕시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곳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왜요? 선물과 don물을 마음대로 가져 쓸 수 있으니까요. 이국 사람들은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군요. 그랬더니 안내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이곳 아낙네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의 말이 더 많습니다. 왜요? 덤물과 찬물이 땅에서 나오는 것은 괜찮은데 빨래하기에 꼭 필요한 것이 나오지 않아서 불평을 한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비누가 나오지 않아서 불평입니다. 이 예화처럼 사람은 주어진 최상의 환경에서조차 하나님께 감사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아니 이렇게 최상의 환경에서도 감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즉 좋은 때이든지 나쁜 때이든지 감사라는 것입니다. 좋은 때 감사하기도 어려운데 사람이 나쁜 때 감사하라니. 하지만 분명하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나쁜 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라는 건지. 하지만 바울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7절에 가시는 어떤 가시인지 내용이 분분하지만 바울의 육체는 온전한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설에 의하면 바울은 곱추,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다 떨어져 곱추가 되었다라고도 얘기하고 또 말더듬, 또 심한 안질, 유대인들의 적극적인 핍박과 대적, 또 간질이라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가 계속 바울이 죽기까지 바울 곁에 함께 하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분명히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데 이 중에 안질과 간질이 가장 유력합니다. 문제는 성경의 이 가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주신 사단의 가시, 즉 사단의 사자라는 점을 미뤄볼 때 간질병이라는 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두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덕이 됩니다. 바울의 이러한 감사하는 삶은 아마도 욥의 모습을 본받아 그리스도께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소유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재산은 조금도 불의하게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습니다. 자녀의 축복도 부어주셔서 정말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잔치를 베풀고 향연을 즐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치 끝에는 성결을 위한 번제를 잊지 않았으며 그 즐거움이 세상의 쾌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최상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것이 모두 하나님 하신 것으로 주어진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목숨을 빼고 모든 것을 앗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녀와 소유물을 다 잃은 상태에서도 땅에 엎드려 삶의 의미를 돌아봅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이 알몸만 있었으며 그것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쓰라린 감사를 드립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런 감사는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방지하는 위대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욥의 신앙을 배웠던 것입니다. 참된 감사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나라의 자랑,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1948년 10월 27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 같은 또래 공산주의 친구들에게 이민재판으로 총살되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고 장례식에서 이와 같은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셋, 허나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러한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넷,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6.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7.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놀라운 감사입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감사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지만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형상을 하고 이 땅에 와서 피조물을 위해 더러운 죄를 뒤집어쓰고 제물로 죽은 것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죽은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열악해 보여도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지옥 같은 대한민국 헬조선이라 부르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 예수를 믿는 한 천국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고 있는데 감사가 절로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 기도문을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감사의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큰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겸손함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함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은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을 모두 들어주셨다. 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